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안식일의 쉼을 허락하시고 주님 곁에서 다시금 평안과 회복을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을 주목하고자 하오니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올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무엇보다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드리세 전능하신 주께 날 위하여 독생 성자 주셨네. 그새 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찬송 드리세 우리 주 예수께 날 찾으사 구속하여 주셨네. 그새 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흠없는 제물 되신 어린 양께 영원토록 영광 돌려보내세. 그새 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성령 오셔서 나의 맘에 계셔 죄 벗기사 완전하게 하시네. 그새 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에는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울삼력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한 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세상으로 향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과 교회로 돌리게 해 주셔서 물질 만능주의가 또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지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고 우리의 품성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바른 정신으로 학교 생활에 임하며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생활에 임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싹을 키워가는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학교가 계획한 모든 학사 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좋은 결과들을 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직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 시간이 오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천지 지으신 주 솜씨 내가 묵상하오니 저일 모래심이람도 놀라운 주의 사랑 가치 없는 내 삶 속에 크신 사랑 주셨네. 오늘 주도 감당 못할 측량 못할 사랑을 내 영혼의 간구는 내 영혼의 소망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전부 바라보는 것. 내 친구 나를 떠나가도 주 이름 조롱한다 해도 나 주의 손을 놓지 않으리. 저 야곱과 같이 나 주를 붙드니 내 주여 내게 힘 주소서. 나와 항상 함께 하소서. 참 평안 주소서. 나를 품어 쉬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나의 삶에 비치니 세상 헛된 유혹 벗고 나는 자유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강한 팔 되시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주소서. 내 영혼의 간구는 내 영혼의 소망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전부 바라보는 것. 내 친구 나를 떠나가도 주 이름 조롱한다 해도 나 주의 손을 놓지 않으리. 저 야곱과 같이 나 주를 붙드니 내 주여 내게 힘 주소서. 나와 항상 함께 하소서. 참 평안 주소서. 나를 품어 쉬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로마서 6장을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니 화면으로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줄 알지어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건강상의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여러분 종신보험 갖고 계신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은 아니어도 보험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다못해 운전자 보험이라도 갖고 계시죠? 이 기대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보험들이 이 평생을 보장해 준다라는 상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70세, 80세를 넘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요즘 100세 이후까지도 보장해 준다는 상품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통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근 3년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83세에서 86세 뭐 조사한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83세에서 86세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찾아보니 저희 아들 영우 이 10대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무려 100세는 기본으로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 이제는 그 말이 낯설지 않고 아주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유행어가 된 것은 이미 과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좀 영상 하나 시청하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행복한 노후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내 몸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일을 하고 해보지 않았던 것에 도전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활동적인 노인, 액티브 시니어들을 지구촌인에서 만나보시죠. 뽀빠이처럼 선명하고 굵은 팔뚝을 자랑하며 자세를 취하는 보디빌더. 72살 아로키 아사미 씨는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 중인 보디빌더입니다. 18살에 처음 운동을 시작해 80년대 전국대회 금메달을 휩쓸며 활약했는데요. 지금도 현역 시절의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을 체육관으로 이끈 신조입니다. This is not important for bodybuilding. Your mind, your heart. Your fitness, you think you can do, do. Wow, I cannot do, forever you cannot do. 환자의 도착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리자 젠걸음으로 나와 맞이하는 의사. 하얗게 센 머리를 말끔히 넘긴 97살 의사 이슈트반 코르멘디 씨입니다. 1945년 의대에 입학해 70년 넘게 현역으로 활동 중인 헝가리에서 제일 나이 많은 의사인데요. 최근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매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Az én életemben bőségesen volt stressz, hát és ennek ellenére. Na most az, hogy most én még konkrétan ilyen állapotban vagyok, egész biztos a tréning. 비키니 차림으로 매혹적인 자세를 취하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는 프로 모델. 인도 뭄바이에서 활약 중인 52살 모델 기타 제이 씨입니다. 50살에 출전한 미인 대회에서 첫 준우승을 거두며 정식 모델로 데뷔하게 됐는데요. 숱한 도전 끝에 평생의 꿈을 이루는 그녀는
나이에 갇히지 않길 바라는 인도 시니어들의 희망입니다. इसलिए मैंने अपना कैंपेन शुरू किया एज नॉट एज और उसी दौरान मैंने वो हेलेना शार्जल वो 79 इयर्स की मॉडल है ब्राज़ील की लॉन्जरी मॉडल है उनका मैंने रैंप वॉक देखा लॉन्जरी में अगर ब्राज़ील में हो सकता है तो इंडिया में क्यों नहीं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움직이며 현란한 게임 기술을 선보이는 이들. 평균 연령 60세 우크라이나 프로게이머 팀입니다. 은퇴 후 고독한 나날을 보내던 중 게임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들인데요. 2년 전 스웨덴 시니어 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16대 1의 압승을 거두며 실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시니어 프로게임 리그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금도 매주 3회 이상 모여 젊은 코치에게 새로운 게임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Актуальна реальність, що ти відчуваєш, що ти там, ти в цьому бою, ти в цій грі, і взагалі такі емоції, особливо коли ми перемагаємо, просто здається, що ми просто піднімаємося, і такий стан, знаєте, ейфорії. 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길어진 삶의 시간,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나이보다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더 주목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목회를 막 시작했을 무렵 한 구도자를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기억 속에는 한 60대 초반을 넘어선 그런 한 여성분이셨습니다. 전혀 60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계셨는데요. 그 이유는 거의 매일 이렇게 산을 다니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마을 뒷동산 그러한 나지막한 산이 아니라 정말 험준한 산속을 헤매는 그런 산행을 다니셨습니다.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20대 초반의 전도사인 저보다 체력이 훨씬 좋으셨고 또 그렇게 매번 산을 누비시면서 몸에 좋다는 산야초들을 항상 챙겨 드셔서 그런지 60대라고 보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에게 몸이 불편한, 거동이 불편한 남편분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동이 불편한 남편이 그의 몸이 점점 쇠약해질 무렵부터 이 구도자이신 여성분은 산을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산을 찾아다니며 남편의 보양을 위해 몸에 좋다는 것들을 산속에서 찾아서 이렇게 날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차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본인의 몸은 날로 점점 건강해지는 데에 비해 그분의 몸은, 남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만 가고 더 이상 침대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몸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전도사님, 이 좋은 것들 아무리 찾아서 날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히려 너무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해다 먹게 해서 그런지 병원에서는 힘들다고 하는데 돌아가시지도 않고 이렇게 병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환자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도 오히려 힘든 환경 가운데 놓였다는 그런 한탄 섞인 반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대 수명을 늘려주는 것들, 이 먹음으로 인해서, 복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많은 보조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스마트 케어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더욱 늘려주는 그러한 도구들이 점점 발달되고 있지요. 그러한 수많은 생활 편의시설 가운데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곁에 와 있는 사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을 텐데 우리 곁에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기대 수명 83세에서 86세까지 살 수 있다는 기대 수명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나이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 위치에선 지금 이제는 죽음이 먼 누군가의 제3자의 일만은 아닌 것 같은 사실이 저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11월 초면 우리 학교에서 추계 인성 교육 주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분당교회 이시영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추계 인성 주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화면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추계 인성 교육 주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주일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항상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다들 아시죠? 바로 침례식입니다. 하여 지난주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이 침례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침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 알겠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꼭 죽어야만 하나요? 우리가 꼭 죽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를 통해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침례의 예식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6장을 살펴보면 이 6장 3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죽어야 함을 우리에게 짚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이 질문을 듣고 나니 죽지 않으면 안 되나? 안 죽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미 침례를 받은 분들, 이미 한번 죽었지만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그렇다면 흔히 영화에서 또는 드라마에서 많이 소재화되고 있는 이 좀비, 살았지만 죽은 것이 죽었지만 살아있는, 살았지만 죽어있는, 애매모호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존재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주님 안의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이 안식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 재림교회는 무엇보다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그 보증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임에 대한 확신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설령 죽음이 우리 눈앞을 가릴지라도, 설령 죽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역사 속 인물 가운데 이순신 장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사회를 배우고 나서 어느 날부터 이순신 장군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죽음 앞에서 초연했던 이순신 장군,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며 이 죽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 유명한 영화의 대사 가운데 이 남성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딱 죽기 좋은 날이다.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그려질 때면 의례 이 장면이 회자되곤 합니다. 이 문구에
출처에 대한 확실한 고증은 없습니다만 이 위키피디아라는 온라인 이 백과사전을 살펴보면 이 백인들과 투쟁했던 한 아메리칸 미국 인디언의 원주민의 추장의 유언 가운데서 시작됐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이 미국 원주민들에게 신앙을 전하던 목사 윌버 피스크라는 분이 그의 죽음을 얼마 한 10일 남겨둔 상황에서 남겨놓은 기록에서 이 말이 유래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 모두 마치 바울처럼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죽음에 있어서 초연한 분들,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들이 우리 곁에 종종 보이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지요? 죽음이 인류 역사 이래 풀 수 없는 문제라면, 가장 큰 숙제라면 여러분이 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초연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거듭 밝힙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우리는 모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은 모두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없이 중요한 문구가 이 앞에 반드시 첨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여러분, 사형이 확정된 이 사형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사형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두아디아라는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방문했을 때 그들이 옥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지진이 일어나고 큰 떨림이 있은 후에 감옥, 교도소의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그 상황에 어쩔 수밖에 없었던 한 간수가 자살을 택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죽음 외에는 그 많은 재소자들의 형벌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빗대어 지금 로마에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죄의 종의 신분이라는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죄의 속박에 굴레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방법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설령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개인의 삶에 그분을 구주로 만나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삶을 못 박으신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안식일 아침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신 여러분들을 죽음으로만 몰아넣는 그런 시간이 되려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순신 장군보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영화 속 한 대사보다, 백인과 전쟁에서 굴하지 않았던 한 추장의 이야기보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 더욱 초연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을 우리 앞에 풀 수 없는 숙제로 다가오는 이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 여기에는 분명 그 무엇보다 다시 살아남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약속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자랑합니다. 신분도 학벌도 그렇다고 그가 누리는 어떠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지금의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삶, 내 자아를 따라 믿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과의 끊어지심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선택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안에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다름 아닌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우리는 먼저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이 살아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내 삶의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릴지언정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나의 욕심이 살아있는 한, 나의 시기심과 질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 문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었는지, 어제를 넘어 지난 한 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계신 삶을 위해서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을 보냈는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죽음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 죽음을 넘어 새 생명으로 옮겨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죽음으로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내 삶 안에 살아계실 수 있음을, 그분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음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앞서 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본문이 있는 로마서 6장에서 의의 종을 가리켜 순종의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는 정리해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는 다름 아닌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매일 매순간 우리의 자아가 죽어 있는지, 죽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하나요? 목사님,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았던 학생의 질문에 예,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죽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하루하루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안식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 회복과 쉼이 분명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가 지난날의 삶에서 지난 한 주의 시간 속에서 말씀에 순종했는지, 우리의 자아가 죽는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함께 돌아보는 안식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자랑했던 바울의 그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는 그 부활을 경험하는 오늘 이 안식일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매순간 죽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진정한 우리의 몸의 죽음이 우리 눈앞을 가리고 우리 삶의 죽음보다 더 어려움이, 더 큰 난관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사오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그 자랑이 바울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죽는 우리들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죽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찾아온 이 안식일 회복과 쉼 가운데 무엇보다 죽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부활을, 또한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됨을 경험하는 복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